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방법이 무엇인가,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구원을 또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취했는가 할 때 똑같았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나 나나 이와 같이 전파를 했고 또 너희도 이같이 믿고 있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말은 전한 대로 그 전한 것을 받았고 그 전한 것을 믿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전하지 않은 것을 믿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전통을 따라서 오늘 사도 바울이나 그 사도들이 그리고 우리 앞선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무엇을 전했고 무엇을 전파했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대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중요한 알맹이는 없는 껍질만 가지고 모양을 내는 경우를 가리켜서 우리는 우리나라 표현에 속빈 강정이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된 구원의 진리,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인데 이 복음에도 역시 알맹이가 있습니다. 반드시 전해야 되고 반드시 선포해야 될 그 알맹이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복음에서 그 내용이 없다고 하면, 그 내용이 없는 것은 속빈 강정과 같이 아무 생명도 아무 구원도 아무 작용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복음의 진짜 알맹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부활이 없다고 하면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은혜라는 것도 그야말로 껍데기만 남을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 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한 이 공약밖에 될 수가 없다 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이 부활의 복음을 빼놓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 부활의 논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러한 이단 사상이 교회에 자리 잡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반드시 증거가 되어야 되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증거가 되는 곳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 복음이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고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고 복된 소식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를 할 때 우리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포함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초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 부활과 십자가에 대한 이 어처구니 없는 이단 사상이 그것을 빼놓으려고 하는, 약화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사상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참된 신앙에 얼마나 결정적인 위험한 요소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15장에서 특별히 부활신앙에 대한 집중적인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절과 2절에서 그 성도가 굳게 지켜야 될 복음, 성도로 하여금 헛되이 믿지 않도록 확실히 구원을 얻게 해줄 진짜 복음에 대해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중심에 들어있어야 된다 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재차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처럼 중요한 부활 복음, 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에 들어가야 될 이런 것을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는 이 믿음을 어디서 얻은 것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믿음에 대한 방법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성경이라고 하는 기록을 통해서 부활을 믿게 된다. 성경의 기록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을 믿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가 회심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통해서 계시를 받은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내가 받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부활의 은총을 받았다 하는 말이죠.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았고 또 그대로 전해왔던 복음의 핵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사실과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신 이 사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하는 그런 말이죠. 사도 바울은 저런 중요한 복음의 두 가지 핵심을 언급하면서 이 두 번 다 성경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 복음의 핵심은 어디에서 기초한 것입니까? 성경에 기초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복음을 이렇게 많이 전하고 그 생명을 내놓은 그러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성경대로 그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복음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전했던, 내가 받았던 그 복음도 역시 또 성경대로 이루어진 역사였다. 그 성경대로 이루어진 역사를 내가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 말씀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논할 때 그 무엇보다도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 판단해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에 의거해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오직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사실이 무엇인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혜나 지식이나 여러분의 경험이나 여러분의 번뜩이는 어떤 그 일들의 이것을 우리가 기초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대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성경대로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을 믿게 만드는 가장 큰 증거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부활 사건을 직접 목격했던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 그러한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안식 후 첫날에 여자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전달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와 또 한 명의 제자가 그 말을 듣고 놀라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빈 무덤을 보고 베드로는 즉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된 일을 기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그저 알쏭달쏭하고 또 이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데 예수님은 무덤 속에 안 계시고 여자들은 봤다 그러고 그래서 가봤더니 아무 증거도 찾지 못하겠고 정말 난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된 일에 대해서 기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9절은 말하기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몰랐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경에 대해서 저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아무리 복음에 대한 증거를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 못하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성경을 우리가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믿음은 요원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역시 3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할 때 여전히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그 베드로는
이렇게 기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간 그러한 발걸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빈 무덤을 보고도 믿지 못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신과 믿음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슴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기초예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또 성경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으로 확신을 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가슴으로 받아들일 때,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믿음의 싹이 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알아본 그 두 제자들도 뭐라고 말합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습니다. 결국 저들의 마음을 뜨겁게 뛰게 하고 저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빈 무덤에 직접 들어가 본 제자들에게도 성경 말씀이 깨닫기 전에 부활신앙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나란히 걸어가면서도 성경 말씀이 더디 믿어진 엠마오의 제자들에게도 아직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현장에 있는 것이나 그 당사자들을 바로 곁에 두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확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곁에 계셨어요. 빈 무덤을 확인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증거입니까,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던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런데도 그 믿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강화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에서 우리가 나았다, 우리가 큰 기적을 경험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담보할 수 없어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큰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의 어떤 획기적인 경험을 했다, 이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을 담보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베드로는 빈 무덤을 확인한 사람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 엠마오의 두 제자는 주님과 함께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저들은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 저들에게 믿음이 생겼습니까? 저들에게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생긴 것은 바로 성경의 증언이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그런 기회조차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빈 무덤을 확인할 그런 기회조차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어딘지도 몰라요. 이스라엘에 가면 있습니까? 몰라요, 어딘지. 지금 빈 무덤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실제적인 그러한 역사적 증거들을 우리가 실제 경험할 기회는 이미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어떻게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이 일이 정말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부활의 역사에 대한 이러한 확신을 여러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복음의 핵심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먼저 성경을 펴고 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는 바를 읽어봐야 돼요. 성경이 어떻게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성경이 그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깊이 새겨야 되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 성경을 읽는 중에 성령께서 과연 어떻게 우리의 심령 속에 뜨겁게 역사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부활을 믿게 만드시는지 오직 그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비한 축복이에요.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도 못한 사실인데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그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그것을 확신하고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속량하셨다. 주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부활함으로 영생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이 증언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부활을 믿도록 만드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나은 길은 결코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방법도 없어요. 다른 수단도 없어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믿어지게 되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한 이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논리나 어떤 증거물을 통한 증거와도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확신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놀라운 은혜가 성경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증언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는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얻는 방법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벌어지는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늘 묵상하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니까 5절과 7절 이하에 보니까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런 증인들, 목격한 증인들을 통해서 부활을 믿게 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5절 이하 7절에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이라는 기록 증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증거되는데 또 그것을 친히 목격한 증인들을 통해서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성경의 말씀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게바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를 말하는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제자 아닙니까?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잘못을 저질렀기도 했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어서 부활의 확신을 갖도록 했습니다. 또 그 후에 12제자에게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이 사건은 도마가 없을 때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것과 나중에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난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러니까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나를 너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래서 이 도마가 주여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신 이 사건은 성경의 다른 곳에 어디에도 자세히 설명되지 않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특별한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썼을 때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에 약 20년가량이 지난 때입니다. 그래서 이 500여 명 중에서는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지금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그랬습니다. 20년 지나니까 어떤 사람은 죽었고 어떤 사람은 지금 많이 살아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약 250명 되는 사람들 중에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서로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나오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 나타냈어요. 사복음서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음이 아주 분명해요. 도리어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유대인 가운데 있는 그 자체가 부끄러웠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형제들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야고보는 오히려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되죠.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그래서 제1차 공의회도 야고보가 이렇게 주재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처럼 야고보가 갑자기 그 마음을 바꾸고 정반대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에게 나타나 주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완전히 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를 가리키는 말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증인들 가운데 가장 특이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자신하고 오늘 본문에 소개를 하고 있죠. 8절 이하에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습니다. 맨 나중에 라고 말하는 순차적으로 사실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보다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미 승천하시고 자신이 교회를 핍박하는 가운데 다메섹도 성에서 만났으니까 사실은 맨 나중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목격한 맨 마지막 사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정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도였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바울 스스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과정은 이건 도무지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며 예수님이 공생애 때 그를 부른 것도 아니고 그와 함께 동행한 것도 아니고 그의 제자로서 이렇게 선 것도 아니고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정말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달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아이와도 같은 그런 존재라고 자신을 이렇게 비하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바울은 자신이 원래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다. 이것이 사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무적의 선교사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가 아무것도 모를 때,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지식이 없을 때, 아무 믿음이 없을 때 얼마나 교회를 비판했습니까? 그러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러니 가슴에 한이 됐겠죠. 그래서 보통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거나 부인을 핍박하거나 자식을 핍박하거나 또 친구를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 경우에는 열심히 합니다. 그거 미안해가지고 그것이 짐이 돼가지고 그게 죄가 돼가지고 아니 나는 핍박을 안 했으니까 괜찮아.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예수 안 믿으려고 버팅기고 예수 안 믿으려고 얼마나 꾀를 쓰고 예수 안 믿으려고 얼마나 이렇게 이유를 대고 그런 우리 증거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 예수 믿었으니까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해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평생 교회를 박해하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나머지 정말 그의 충성에 이러한 바탕이 깔려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는 나보다 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자기에게 일하는 모든 일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누구보다도 뜨겁게 고백을 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설명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이렇게 가슴에 새기면서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 놀라운 사실은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그 순수한 고백이었습니다. 그처럼 열심히 열렬히 교회를 핍박하고 신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원전까지 불사했던 이 바울 같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거짓말처럼 바뀌어버리는 이 사실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를 안 믿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예수를 안 믿으려고 피해 다니고 그렇게 예수를 안 믿으려고 이렇게 공기를 했던 사람이 오늘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루아침에 이렇게 거짓말처럼 바뀌어버린 것은 단 한 가지 설명,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이러한 사실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렇게 변화를 받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렇게
거짓말처럼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확실히 믿고 그 십자가 부활을 가슴에 새기는 사람은 이렇게 거짓말처럼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달리 해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기 눈으로 본 사람은 그 목격한 바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나귀가 당나귀가 아니지. 임금님은 당나귀 맞지. 당나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이 증언과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은 예수, 자기가 확실한 예수, 생명을 얻은 예수,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은혜 때문에 이렇게 전파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이 증언의 목격을 따라서 이렇게 받침이 돼가지고 복음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분명히 자기들이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고, 함께 앉아 식사까지 했고, 도무지 그 사실을 전하지 않으려면 또 이 안을 도리가 전혀 없는 이런 경험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증거가 사도들이 평생을 바쳐서 전도하는 동안 그 복음의 유일한 그야말로 알맹이가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지금까지 증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과 이 증언자들, 이 성경과 하나님 말씀인 성경과 그리고 그 성경대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목도한 이 두 가지의 사실이 지금까지 복음 전파의 역사에 나타나서 그것을 우리가 생생한 증언을 통해서 보고 들음으로 우리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이 순교의 목격자들이 우리 교회 생생하게 들려주는 증거를 통해서 이 보고 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이렇게 똑같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같이 전파하니 이같이 믿게 되었다. 성경대로 또 우리가 깨달은 대로 전파하니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성경대로 믿고 전파한 대로 믿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이 교회사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이 법정에서도 증거문서와 증인과 이런 모든 것이 합쳐져서 강력한 이런 증거물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기록과 또 그것을 경험한 목격자들의 있던 증언이 바로 확실한 증거가 되어서 오늘 11절에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고 하는 필연적인 결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떻게 믿은 것입니까? 오늘 갑자기 여러분이 길 가다가 믿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성경에서 왔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이 성경을 확신하고 믿는 믿음의 그 목격자들에 의해서 전파가 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벗어난 이 믿음은 없어요. 이 두 가지를 벗어난 확신은 없어요. 이 두 가지를 벗어난 우리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이같이 전파하며 이같이 믿었다 하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에 있는 말씀과 더불어 그 성취된 사실을 기록한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우리 기독교 복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확실한 핵심적인 가치가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핵심적인 복음의 요소는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복음의 핵심적인 가치는 어떤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도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이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온 세계가 이러한 사건 앞에 그렇게 내몰릴지라도 이 복음의 핵심 가치는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의 가치는 바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믿고 목격한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다른 증인들도 똑같이 이같이 전파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이같이 전파할 사명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이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의 말들은 기록된 성경 말씀과 조금도 모순이 없이 일치된 것이어야 되고, 또 우리의 확신적인 이러한 증언도 역시 차이가 없이 여러분의 복음의 가치는 모두가 다 동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구원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강조하고 그토록 중심으로 살았던 그 성경과 목격자들의 증언이 기초가 되었는데, 그 전한 복음, 그 전한 말을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런 놀라운 결실을 우리가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헛된 믿음이 될 뿐이라 이 말입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의 그 확실한 목격적 증언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성립되지 않고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선언인 것입니다. 반면에 이같이 전파한 것을 이같이 믿은 그 결과는 참 믿음이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되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믿음 앞에 더욱더 굳게 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마지막 시대에 더욱더 혼란하고, 더 이것이 진짜인지 저것이 가짜인지 모르는 그런 혼탁한 이 세대 속에서 더욱 분명하고 더욱 확실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같이 하나님의 복음 위에 세워져서 그런 믿음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